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죠.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었고, 진리를 던져버리고 비진리를 향하여 가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 그 율법의 결국은 멸망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계명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옛날 언약, 구약 성경은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날의 언약, 지금의 언약, 새 언약이죠. 이것은 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성경을 봅니다. 22절입니다. 기록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고, 사라의 종으로 사라를 섬기던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엄마는 각각 그 신분이 달랐습니다. 사라는 주인으로서 자유인이었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사라의 종으로서 그는 사라에 매여 있는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와 또 주인이었고 자유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난 자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사람이 다 육체를 따라서 나지 뭐 다르게 날 게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아기가 생기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자란 후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난 이 이스마엘과는 이삭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종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낳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육체를 따라서 낳습니다. 자연적인 생식, 자연적인 출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놓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이 그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에,
여자가 90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사라는 젊었을 때도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0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육체로 태어난 자는 육에 속한 자로서 율법이라는 언약이고, 첫 언약이요 옛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약속으로서 새 언약, 복음의 언약,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 놓고 하나,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마엘을 하갈이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신의 산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까?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던 율법의 성지입니다. 하갈이 낳은,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의 언약을 가진 자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면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AD 70년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을 정도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신의 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 하나의 언약인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 맺은 행위 언약인데 그것은 결국 다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평생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이 끄는 대로 살았던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이 하갈은 바로 율법의 언약을 상징하는 자로서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그가 종이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도 종으로서 평생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멸망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라는 어떻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죄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사망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사단에게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은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들은 곧 사라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자유로우면, 어머니가 자유하면 그 자녀들도 다 자유한 것이죠. 어머니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지만 어머니가 종이 아니고 자유하면 그 자식들은 다 자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따라 살고 종교를 따라 살고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라면, 성령이 아니라면 너희는 사라의 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다. 하지만 너희가 사라처럼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에게서 나온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너희는 사라의 자녀들로서 자유한 자들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홀로 사는 자 또는 결혼하지 못하고 사는 여자들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좋아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수십만 명이 죽고 또 수십만 명이 포로가 되고 수십만 명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뿔뿔이 흩어져 유린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파괴 사건은 곧 종말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사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약속을 따라서 이삭과 같이 복음을 힘입어 살고 주님의 새 언약을 힘입어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산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마엘 같이 육체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할 일이 없고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들과 더불어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사람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 종말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쫓겨날 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 많이 쓰시잖아요. 내어 쫓아라. 저 사람이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지금은 가라지나 또는 알곡이나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섞여서 밭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수확할 때 그때는 알곡은 천국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전부 다 불에 던져집니다.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주님께서 1년 더 기다려주시며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한번 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는 그날에는 열매가 없으면 결국 뽑혀서 버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저주받아 버림받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과 살다 보면 적지 않는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 와서 지내보니까 도리어 더 어려움이 있고 미움받고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상처를 입고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소그룹 가서 자기 아픔을 한번 내어놓으면 순식간에 온 교회에 소문이 나서 교회에 민망해서 다시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 전까지 함께 이삭은 이스마엘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14살 더 많다 보니까 항상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어머니 사라가 보고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내어 쫓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종교적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 핍박과 그 괴롭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난다면 옳은 일일까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사람들로 의해서 요구도 먹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육적인 자로 인한 우리들의 어떤 힘겨운 삶, 핍박과 환난, 거짓말과 음해와 비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도록 말하지 않는다면 설교자의 메시지가 세속적이고 그 메시지가 그저 인본적이고 그것이 비진리라면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육에 속한 자의 박해와 핍박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견디고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자를 우리가 대할 때에 그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거짓말하고 온갖 음해를 일삼고 사람들에게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우리도 육적인 자들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라. 그를 위하여 축복해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는 그 사람을 얻은 것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숯불이 그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는 오해도 받고 또는 고난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일일이 다 반항하면서 그 오해를 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해도 그렇지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화도 나고 이걸 어떻게 내 무죄를 증명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죽이자고 지금 성도들을 움직여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서 공격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어떤 방어를 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해결되겠습니까? 문제는 사단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웃으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고난받고 오해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청년 부를 섬길 때 제가 총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600-700명 정도 되는데 적지 않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성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을 요구하는데 어찌 제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부목사들도 30명 되고 전도사들도 30명 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떤 분이 반박을 했어요. 내가 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이 성공하려고 업적을 쌓아서 좋은 교회의 담임으로 가려고 지금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따라가서 뒤통수를 한번 때려주고 싶던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리를 그분에게 넘겨주고 미국을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다 거짓말 같았고 목사님이 성공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팔아서 우리에게 힘든 걸 요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보니 정말 그러네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해를 다 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남다른 그런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풀어도 돼요. 지금 설명 안 해도 돼요. 지금 그 문제를 풀어서 뭔가 매끄러운 관계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일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단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요거도 먹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욕을 얻어먹을 때마다 함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야, 또 축복받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일, 정말 내가 말한 거 그 의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밤잠 이루지 못하고 전화 붙잡고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옵소서 라고 하십시오. 또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요거도 먹고 정죄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도리어 그 친구들이 정죄받고 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에 속한 자라면 절대로 박해를 안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난자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뒤집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을 대하거나 사단의 미혹과 공격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혈기로 대응을 하고 성령이 아니라 육으로 대응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육체를 따라난 자, 이 자는 하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라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라가 그 약속을 끝까지 못 믿고 자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버리고 젊은 여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갈이라는 존재,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사라 때문에 자유의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에 해당되고 약속의 사람인 이 사라가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육적인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끌어모으는 데 마음을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라처럼 하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일한다는 거, 오직 복음, 그 복음을 힘입고 예수님을 섬겨나가고 끝까지 참고 견뎌나가면 마침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 하갈이 믿음의 사람 사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인데,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 약속의 아들이 그 어머니 약속받은 사라의 불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과 4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나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뒤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라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자유한 복음을
예표하는 사라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걸어왔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만들어낸 그 결과가 상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가를 만들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와서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 사람들의 탓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 문제인 걸.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제가 심었고 우리 장로님들이 심었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나는 자유한 자로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겨나가며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갈을 만들어내고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다만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그에게 드려 그가 일하시도록 한다면 반드시 그가 아름다운 열매, 건강한 교회, 내 삶의 성령으로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